사복음서를 구분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공관복음은 해석을 하자면 공통된 관점으로 해석된 기록된 복음서, 그래서 관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비슷한 그런 겹치는 행적들을 담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 특히 복음서에서 제일 늦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기록되어진 그런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마리아, 요한,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도마, 이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도마에 대한 행적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똑같은 12명의 제자 그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는 좀 가깝고 누구는 좀 애정이 가고 누구는 덜 애정이 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특히 도마에 대한 애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앞부분에도 몇 군데 도마에 대한 발언이나 그의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어떤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고, 다른 제자들에게 볼 수 없는 아주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제자이지만 요한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참 뭔가 인생에 뭔가 나하고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도마의 행적, 이 도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에 이제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데 가질 않고 좀 머뭇거려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야,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말려요. 왜냐하면은 그 나사로가 있었던 그 동네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건들이, 쫓겨났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절 제가 한번 이거 옮겨볼게요. 뒤로 제가 지금 앞으로 넘겼군요. 이게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쭉 넘겨보면은 있을 건데 없으면은 귀의 소식 넘어가 버렸네. 꼭 넣으면은 안 들어가 있고 안 넣으면은 꼭 넣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8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 사실 친구 나사로가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거거든요. 지금 장례식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제 들었는데 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나올 수 있겠네요. 깨어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 말은 잠들었다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를 깨워야 되겠다.
너희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 전에도 기적을 많이 봤지만 죽었다고 하는 나사로를 깨우겠다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진짜 일을 낼 모양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면 이제 게임 오버다. 이제 끝났다. 유대인 돌을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다 그분 앞에 엎드릴 것이고 모든 권력자들이 그분 앞에 줄을 설 것이고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싹 까무러칠 것이고 이제 다들 한 자리 달라고 우리 제자들 앞에 이제 어깨를 힘을 쫙 빼고 다 굽신굽신 할 것이다.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이제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있게 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도마였어요. 16절도 안 나와 있죠. 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이 이제 그래요. 가면은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고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을 설득한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죽자 라고 힘을 불어주고 설득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바람 넣는 사람. 다들 머뭇거리는데 옆에서 야, 할 수 있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꼭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결국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쁨이, 그 희열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꼭 이런 주인공들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불쏘시개라고 하죠. 바람잡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막 혈기왕성했던 요한이 볼 때 그렇게 말해주는 이 도마가 고마웠을 것 같고 인상 깊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만찬 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도망갈 것이다. 내가 체포되면 다 도망갈 것이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그 뉘앙스를 보면 도마하고는 사뭇 달라요. 도마는 주님이 죽으러 가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설득해요. 야, 우리도 주님처럼 같이 죽자. 제자들을 설득하는데 베드로는 여긴 사람 다 도망가도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다르다 이거죠. 제자들하고. 난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는 다 도망갈 건데 선생님 전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료애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야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도마하고는 약간 질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신념, 예수님께 이걸 강조하고 또 이걸 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고 갈 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형제들 지금 예수님이 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갈 수 있느냐.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설득한 사람.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의리도 있고 또 제자들에 대한 의리도 있었던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최후 만찬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때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살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어떤 그 지역을, 어떤 나라를, 처소를 이제 마련하러 갈 건데,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 그것으로 이제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다. 이 말을 딱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정적이 흘러요. 우리 보고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 척을 했을까요? 알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우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놓고 믿었던 걸까요? 믿음이 좀 이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신앙생활,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그 중에는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잘 못하는 것들도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된 채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먼저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 특히 우리 어른들은 교회 다니면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란다고 그래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도 매주 제가 이제 밥 먹는데 식사를 해주시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예전에는 봉사를 할 때 그렇게 즐거웠는데 요즘 봉사를 안 하니까 즐겁지가 않다고. 사람은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란다. 저한테 막 그래요.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렇죠 목사님? 그래요. 그렇죠 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 와서 막 으쌰으쌰하고 모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질문해보면,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면 딱히 그것을 꺼내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지를 못해. 그런데 자기는 믿고 있다고 믿어요. 믿음이 뭐냐? 믿는 거지. 믿음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 나는 믿고 있고 나는 확신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나는 확신해,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뭔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고 막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인데 너희를 이제 그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넌 잘 알고 있지? 라고 할 때에 아무도 그 질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때에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용감하게 질문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5절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유명한 이 답변이 아무도 묻지 않는 그 침묵하는 그 제자들 분위기 가운데 그 침묵을 깨고 손을 들고 자기의 무지와 무식함을 드러내서 창피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이겨낸 사람, 이 도마의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나? 제자들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아직 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 신이신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 고백을 도마의 질문에 의해서 얻게 되었던 것이죠.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다녔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곳에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 우리가 그래도 12명 이제 픽스가 된, 더 이상 여기에 야 너도 제자해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이 12명의 제자, 이 그룹 안에 우리는 정회원인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나?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너희도 알지? 그러자 다들 아는 것처럼 질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도마가 바로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난 잘 모르는데 그걸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다, 아니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도마였다는 것이죠. 그걸 요한이 보고 있을 때 저 친구는 정말 솔직하구나,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게 사도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다 숨어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10명의 제자 모임 안에 도마가 없어요. 유일하게 도마만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었고 11명이 됐죠. 그런데 도마가 빠졌으니까 10명이었을 거예요. 도마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12명의 모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모임을 우리가 유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야 우리가 우리도 주님처럼 죽으면 뭐 어때?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렇게 말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렇게 모여있는 10명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뭔가 훗날을 도모하거나 막 성령님을 기다린다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반역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측근들은, 잔당들은 이제 메인 타겟이에요. 그 다음 체포돼서 이제 뭐 다 투옥되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샬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도마가 가지 않은 거예요. 도마가 한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자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분위기를 막 이끌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나니까 도마의 책임은 아니죠. 사실은 도마의 책임은 아닌데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분이 본인이 죽어버려. 그렇게 죽은 장면을 딱 지켜봤던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야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도마 마음에 찾아왔던 어떤 죄책감들, 자기가 막 제자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우리의 선생님이 죽다니 하면서 누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찾아오는 이 죄책감, 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 말이 씨가 돼버렸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죄책감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상태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차마 그곳에 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가면은 왠지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했던 그런 말들, 막 그런 분위기를 띄웠던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사람 제자들이 야 너 때문이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그런 찾아오는 죄책감에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필 도마가 없던 그 10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마만 못 봐요. 그 장면을. 가장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 도마가 이제 동료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야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그때 도마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25줄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없나 보네 진짜. 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 구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가 우리는 요한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어느 날 요한이 돌아왔겠죠. 내가 이렇게 혼자 살겠다고 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와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그의 어머니가 연로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이제 모시고 이제 살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모시고 선교로 다니고 이동하고 그런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면을 목격자인데 도마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질을 하고 옆구리 뭐 배도 아니고 뭐 가슴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이 옆구리에 이 창으로 찔렀다고 하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니까 이 도마의 표현이 마치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장면을 직접 똑똑히 목격했는데 예수님 두 손에 두 손목에 구멍이 뚫리고 피가 찰찰 흐르는 것을 내가 봤고 그 로마 군인의 그 무시무시한 창이 옆구리를 푹 찔러 들어가는 장면을 내가 다 목격했고 그 창자가 쏟아진 것까지 봤는데 너희는 그런 거 못 봤지 않느냐. 내 두 눈으로 돌아가신 장면을 똑똑히 봤는데 내가 직접 그 구멍, 그 상처에 내가 손 대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다. 너희는 그런 걸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나는 못 믿는다. 이게 지금 이 도마의 마음의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게 말이 됐느냐. 난 믿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도마의 마음에 지금 두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왔던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근데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도마는. 근데 누구보다도 그분은 돌아가실 리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지금 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막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봤다고 하는데 만났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고 싶었던 사람. 그러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내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돌아가신 장면을 목격한 이상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두 마음이 완전 전쟁터처럼 이 도마는 너무 괴롭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모임 때 도마가 참석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봤다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난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도마가 이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11명이 모였고 그곳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인사한 후에 바로 도마를 딱 집어내요. 제일 먼저 도마를 찾아요.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보라.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콕 찍어가지고 너가 그렇게 말했지 직접 믿지 못하겠다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그 도마를 딱 불러서 너가 직접 나를 몸을 만져봐라. 내 손을 한번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역사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 이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사실 도마는 난 못 믿겠다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믿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상 그분이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혼란 가운데 도마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 상처가 진짜냐 가짜냐, 그분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분이 가짜냐 진짜냐 이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본인도 믿고 싶은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한번 넣어봐라라고 할 때 그걸 넣을 이유가 없어요. 딱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 도마의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이, 상처받은 그 도마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면서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평생에 못 해봤던 그 고백.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요한은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그 고백을 해요. 당신은 신입니다. 신. 야훼입니다. 야훼. 우리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그 여호와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신이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랐고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왜? 주님을 정말 믿고 싶어왔던 그런 질문을 했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그렇게 따랐던 선생님이 내가 분명히 돌아가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살아계신 존재로 있는 걸 딱 보니까 도마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사라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군요. 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군요. 내가 모든 걸 걸어도 올인해도 내가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위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믿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 믿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픈 사람은, 통증이 너무 강한 사람은 거기에 너무 에너지와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더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향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 교회 오면 누가 주목받냐면 성격이 밝은 사람. E형이 주로 그 인정을 받아요. 뭘 해도 적극적이니까, 열심히 하니까. 근데 I형은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자고 하면 하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내 일 아니니까, 굳이 나서면 튀면 안 돼. 그럼 난 또 일 시킬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 그런 내향적인 성향이 어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이제 장애가 돼요. 그건 저의 청년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사역자도 되고 싶고 교회도 열심히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싶은데 성향 자체가 뭐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는 그런 언변가도 아니고 뭔가 막 열정이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도 난 잘 못할 것 같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난 너무 좋은 I형, 전형적인 I형. MBTI에서 I만 아주 저쪽으로 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가운데 적당히 있는 그런 성향이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좀 저의 성향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도 장애물이 됩니다. 돈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는 에너지 좀 뺏겨요. 힘들어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벌써 피곤해져요. 나 이번 주에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자체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의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 해결이 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 내 신앙의 단짝이 생기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몸이 좀 건강해지면 난 진짜 매일 교회 가서 열심히 뭐 필요한 거 하고 그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뭐 선교도 가고 어디다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좀 더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내에 있는 이 장애물이 이렇게 다 해결이 되면 이 장애물들을 싹 걷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그렇게 내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해결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있을 법한 그런 장애물들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다. 한번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 늘 그래왔어요. 내가 대학만 가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대학에 딱 갔어요. 대학에 왔으니까 진짜 내 주님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대학에 왔으니까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내 진로도 고민해야 되고, 취업만 하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취업하면 또 얼마나 바쁩니까? 또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러 장애물,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배우자를 만났어요. 아이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뭐 사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우리가 관심사는 뭐냐, 내 앞에 놓여있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아직도 계속 우리를 막고 있어요. 하나가 해결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막고 있고, 이 장애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막고 있고, 이게 계속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야, 너가 이 손과 내 이 허리 자국을 한번 봐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저분을 믿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주님이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 취업을 했어요. 저희 12제자에서 탈퇴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고요. 저 일을 다 벌려놓고 배도 사놨어요. 땅도 다 사놨어요. 가서 이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 땅, 그 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 넌 날 따르라. 근데 주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 아직 이 문제가 생겨요. 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온통 이런 문제들,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도마의 관심사는 뭐였느냐?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도마의 관심사예요. 진짜 그 상처가 진짜냐 안 진짜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 확 사라지면서 올인을 한 거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제 종입니다. 종.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체세요. 야훼세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그 하늘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도마는 했던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가 있고 또 친구를 붙여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적적인 체험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배울 기회도 있었고 결혼도 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저는 믿음 없는 도마, 그리고 낙인 찍혀버린 그런 도마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관심사가 뭘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그 즐거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막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돼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거든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이런 업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실제로 그런 업적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신 당신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주인인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업적, 이런 장애물들 옆으로 치우고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주님만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를 이끌어 갈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도마가 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2023년도에 나들목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비록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지치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한 해, 주님을 추구했던 한 해,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 복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사모했던 그런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